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그 이삭의 두 아들이 또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어저께 우리가 주일날 제가 설교한 거는 무슨 명분을 귀하게 여기라고 그랬죠? 그렇죠. 기억하는 분이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했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기독교인으로서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장자의 명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자녀된 사람은 둘째 셋째가 아니라 어린이든 노인이든 예수 영접하면 다 장자예요. 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는 장자가 상속받는 건데, 우리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천국을 상속받고 영생을 상속받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장자의 명분을 가진 거예요. 이 땅에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뭐에 둬야 되느냐? 장자의 명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야곱처럼 사랑하시고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경히 여기게 되고,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게 돼요. 목사도 타락하고 다 타락하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자. 장자의 명분은 제가 그랬죠. 리서치 해보니까 유튜브에서 돌아다니는 설교들 보니까 장자의 명분을 직분으로 여기고 설교하는 분이 있는데 다 틀린 얘기예요. 직분이 아니에요. 장자의 명분은 목사가 되는 거, 장로가 되는 게 장자가 아니에요.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을 이어받는 사람이 다 장자라니까요. 기독교인이 다 장자예요. 근데 그걸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삭 신앙을 배웁니다. 이삭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신앙.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누굴 기쁘게 해야 돼요? 나를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걸 꼭 깨달으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렇게 말하는 게 기도라고.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나를 기쁘게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여지까지도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은 늘 자기 좋은 것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질 줄도 모르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신앙은 결국에는 시험 들고 타락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삭의 신앙은, 오늘 이삭 신앙을 배우는데, 이삭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첫째, 요절을 보겠어요. 요절을 체크해 봐요. 요절은 24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밤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서 24장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은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거 좋은 말이죠.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한번 더 합시다. 임마누엘. 다시 임마누엘.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기 설교라 그러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자꾸 사람이 그리운 거야. 그래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군가 늘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렸을 땐 부모가 지켜줬고, 그리고 커서는 우리가 결혼해서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서로 의지하고 사는 게 단 줄 알아요? 부모 세대와 가정을 이룬다는 게 자기를 보호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요, 그거는 오늘도 장례식을 제가 갔다 왔는데, 강화에서 목회하던 안승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고향의 명지병원에서 거기 하루 종일 제가 있었어요. 왜? 강화에 너무 오래 계셨던 분이고 그분 사모님한테 제가 커피도 얻어먹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를 5시간 동안 있으면서 제가 안고
그 목사님 안아주고, 그분이 뭐 지금 65세예요. 안아주고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오는 손님들 맞이해주고, 아픈 걸 조금이라도 같이 해주려고 그랬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정말로 힘은 어디 있냐? 믿음의 눈을 떠서 봐야 돼요.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게 힘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내 남편이 나의 힘이 아니라고,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힘이라고. 있어도 아내가 힘이 아니고, 자식이 힘이 아니고, 돈이 힘이 아니고, 그걸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그게 축복이고, 그게 능력이고, 그게 은혜인 거예요. 왜? 여러분 마지막에는 우리가 혼자 가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이 하루도 인생은 혼자 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가족을 주셨고, 또 우리가 교회를, 공동체도 주셨고, 직장도 있고 동료도 있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는 게 많아. 돈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그러다가 우리가 덜컥 우리들의 힘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면, 그때는 아무것도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 자신도 자기를 못 지키는 거잖아요. 내가 늘 건강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무서운 병에 걸려봐요. 나를 못 지켜. 스스로 나를 못 지키는 거예요. 가족도 나를 못 지켜줘. 아무것도 나를 지켜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다시 한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하셔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힘입니다.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 차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힘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럴 때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해서 아내와 자식과 부모님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당해야지, 사람을 의지하면 같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죠. 교회를 자꾸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자꾸 그러면 시험 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래, 복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복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자손이 번성하고, 우리 애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거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게 복인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게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이삭에게도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네 아버지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가 성경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게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이요, 그게 가장 큰 은혜라는 걸 알면 나도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가장 힘써야 되는 거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거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운동이에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는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과 접촉하는 것만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교회 봉사하는 거는 열심히 하는데, 재밌어 하는데,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런 걸 잘 못해. 왜? 그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주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 그 큰 은혜요, 큰 축복이에요. 창조의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게 하신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며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요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힘이요, 가장 큰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러면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그래야 돼.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서 28장 20절에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마태이 28장 20절이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를 따라서 합시다. 볼지어다부터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 번 더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믿는 성도들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성경의 언약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도 우리와 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그러셨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도 주님과 함께 하려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기를 사모해요. 매일같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사모해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건 뭡니까? 그게 바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건 그냥 단지 성경책 읽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지 기도하는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종교 행사가 아니에요.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의 감사의 고백이요,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주님 나와 함께 있어,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도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노력하셔야 되고 헌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신앙이 맞물려야 돼. 시편 73편에는 뭐라고 그래요? 찾아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시편 73편에 이번에 사경 건축주일 건축 사경회에는 성령 충만이 주제인데, 오늘 임마누엘 가장 큰 은혜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나도 주님과 함께 있기를 사모하는 거지. 23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다시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 다시 한번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그 시편의 73편의 놀라운 진리가 뭐예요?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 하니, 그거 뭐예요?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자를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그냥 나는 그냥 놀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럼 우리 성도들의 반응이 뭐예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내가 주와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보고 기도하고 늘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신앙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이 마지막 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우물 파는 자예요. 우리나라에도 지하수 뚫는 자들이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나라에 지하수 뚫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중동은요, 우물을 뚫는다는 건, 우물을 갖고 있다는 건 큰 부자예요. 오아시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막의 나라에서, 사막이 있는 곳에서 우물을 갖고 있다. 그거는요, 족장이나 큰 부자예요. 근데 이삭은 우물을 파면은 꼭 원수들이 와서 그걸 가져가. 뺏고 우물을 메우고 쫓아내고, 우물을 파면 자꾸 괴롭히는 거야. 우물을 파면 그걸 자꾸 원수들이 와서 블레셋이 뺏어가고, 또 그거를 물을 뚫으면 또 물이 터져 나오면 또 그것을 갖다가 빼앗아 가져가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사실은 이 이삭의 축복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물을 소유하는, 빼앗기는 것 같은 나중에는 큰 축복을 받는 르호봇이라, 나중에는 르호봇이라는 이름의 우물을 파죠. 르호봇이라는 뜻이 뭐냐? 광대하다, 넓다, 그런 뜻.
뜻인데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파요. 거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보세요. 15절에 보면은 14절부터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이삭을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아버리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러니까 아버지께 물려받은 아브라함의 우물을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 갖다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린 거예요. 아니 사막에서 우물을 다 메워버리면 그 우물로다가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는데 물을 다 메워버렸어. 그러니까 거기 18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17절부터 읽겠어요. 이삭이 그곳을 떠나 다 메꿔버리니까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을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20절에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니. 그게 뭐예요? 여기 성경 보니까 이삭은 어때요? 자꾸 빼앗기는 거야. 우물을 파면 뺏기고, 블레셋이 와서 우물을 갖다 아버지 우물을 다 메궈버렸고, 그걸 또 파서 골짜기를 또 물을 뚫으면 또 다른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또 그것을 시기 질투해서 그걸 또 뺏어가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은 많이 뺏기고 건강 뺏기고 재산 뺏기고 가정의 인생을 잃어버리고 살았나요? 아니면 어때요? 여기 이삭은 많이 잃어버린 거예요. 이삭은 많이 우물을 아버지한테 받은 우물을 다 뺏겼어. 다 그냥 막아버리고 괜히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예배당에 오신 분들 중에서 성도님들도 그렇고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들을 잃어버려 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걸 잃어버리면요, 재정을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추구하고 애썼는데 그게 안 되고 이러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금까지 안 되고 우물이 막히고 빼앗기고 막히고 빼앗기고 이랬던 삶을 하나님께서는요 돌이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가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도 늘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예배와 성경 읽기와 기도로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삭은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도 그가 나중에는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큰 우물, 르호봇이라는 뜻이 넓다, 광대하다 이런 뜻이에요. 큰 우물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빼앗기는 인생을 살아왔어도요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강탈당하고 잃어버렸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또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은 르호봇, 광대한 장대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것도 이삭의 이 말씀도 많은 해석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이삭이 온유했다는 거야. 가져가면 그냥 또 도망가서 파고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 온유했다. 싸우지 않고 그냥 다 뺏겨서 그러면 이 세상이 착한 사람이 다 잘 살게? 그럽니까?
이 세상이 착한 사람, 맨날 빼앗긴 사람이 나중에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삭은 다 뺏겼잖아요. 우물, 지금 읽은 것처럼 우물 파면 다 뺏기고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 다 흙으로 메워버리고 그 나쁜 놈들이 와서 다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이 성경에 있는 대로 이삭이 온유해서 싸우지 않아서 나중에 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 윤리와 도덕으로 복을 받은 거냐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세요. 그렇게 설교하면 잘못된 거예요. 온유하고 착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하면 잘못됐던 거예요. 그냥 온유하고 참아서. 여러분 인생이 참는다고만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 온유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 그게 생명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네 아버지와 함께 했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리고 네 자식이 번성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삭의 신앙은요, 온유하고 착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러니까 빼앗기고 또 가서 또 파니 또 빼앗기고 또 팠다. 그러니까 착하고 온유하게 사는 사람은 잘 됐다.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착해서 온유해서 맨날 돌아다니는, 여기서 쫓겨나고 저기서 쫓겨나서 그래서 목회 잘하는 분이 없어요. 그런다고 목회 잘하는 게 아니고 그런다고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잘못된 설교예요. 왜? 여기 오늘 제 요절로 둔 말씀이 뭐예요? 다 빼앗기고 그렇게 강탈당하고 그렇게 집 밟히고 어려웠지만, 거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얘기 하시잖아요. 오늘 25절 요절을 24절 요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그 밤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착해서가 아니에요. 온유해서가 아니에요. 무조건 참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억울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그게 핵심인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도 참는 사람 많아요. 우리보다 윤리와 도덕이 더 나은 사람도 많아요. 근데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그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고난의 자리에서 다 빼앗겼을 때, 강탈당하고 건강이 강탈당하고 그리고 또 재정이 강탈당하고 내 인생이 어려워졌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함께 하는 거. 할렐루야. 요즘 사사기를, 사무엘상을 요즘 배우는데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상에 가서 보니까,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여러분 집에 어려울 때 하나님 온유하고 인내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온유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참아야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그냥 참는다고 되는, 병 생기고 죽어요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 여러분 거기 1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설교를 잘못 들으면 늘 그렇게 그냥 참고 되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1장 10절이에요. 사무엘상 1장 10절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다시 한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아기를 못 낳는 여자예요. 아기를 못 낳는데 다른 부인이 아기를 잘 낳아. 여러분 한 가정에 한 남편에 두 부인이 있는데, 첫째 부인 한나는 애를 못 낳아. 둘째 부인은 애를 막 낳아. 그러면 열받는 거죠.
그냥 무조건 참아요. 병들어 죽어. 알잖아요. 인내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착해. 아유, 첫째 부인 애기 잘나서 그래. 아유, 그 한나는 마음씨도 좋아. 어떻게 애기가 안 낳는데 애기 난 그 자매 애들 잘 봐주고.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 한나는 자기의 억울한 아픔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뭘 가르쳐 주시냐? 이삭도 아버지가 물려받은 우물 다 빼앗기고 다 메워버리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우물을 다 메워버리고 또 가서 우물을 파니까 그랄 목자들이 와서 나가라 그리고 쫓아내서 또 쫓겨났어. 그러니까 착해서 복을 받았다? 어디 그렇게 해석하면 그게 무슨 성경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그거 가르쳐 주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도 주님과 함께 하고 한나처럼 주님과 함께 하고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과 함께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는 거는, 제가 물어볼게요. 참는 거는 언제, 기독교적인 인내는 윤리와 도덕의 인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인내예요. 항상 하나님 그를 인정하는 인내라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아. 불가마에 들어가서 참아요. 24시간 불가마에 들어가서 참아. 가죽대기 농마 같은 거 뒤집어 쓰고 참아. 얼마나 뜨거운데 그걸 참아. 시뻘게 살가죽대기가 벗겨져도 참아. 잘 참아. 그렇다고 복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독교의 인내는 뭐냐? 내가 참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인내야. 그게 달라요. 주님을 맡기고 내가 억울한 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를 믿고 인내하는 거지. 그게 달라요. 항상 주님과 함께야.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인내도 그냥 내가 참는 게 아니라 그건 병되고 죽어. 그리고 끝이 아름답지 않아. 인내도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는 인내가 돼야 돼. 하나님 주 안에서 인내해야 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인내해야 되고. 그래서 신앙적 인내죠. 신앙적 인내야. 시편 37편을 다 찾아보세요. 이 이삭은 다 빼앗겼을 때도 기독교인들의 신앙적인 인내는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주권 안에서 인내고 예수 안에서의 인내고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인내하는 거죠. 37편 5절을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5절이에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따라 다시 한번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인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어떻게 맡겨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됐습니다. 어렵습니다.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기독교의 인내는 그냥 윤리와 도덕으로 인내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인내고 하나님께 맡겨주시,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 주님이 해결하실 거를 믿는 인내죠. 그러니까 항상 주님 안에서 인내야. 그냥 인내가 아니에요. 이삭이 마음씨가 좋아서 우물을 빼앗으면 쫓겨나서 또 파고 이 사람은 싸우지 않아서 복을 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뭘 가르쳐 주세요? 이삭은 하나님과 함께 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내. 기독교 신앙은 그냥 인간적인 인내가 아니라 그냥 인간적으로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로 맡기면서 인내하는 거.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걸 믿으니까
참는 거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걸 믿고 인내하셔야 돼. 맡기면서 인내하셔야 돼. 따라합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맡기셔요.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없는 걸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우리 창세기서로 가서 보니까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22절이에요. (25절로) 내려가서 보겠어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잖아요.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하나님께서 또 우물을 열어주셔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뺏기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냥 참지 마세요. 그냥 인내하지 마세요. 밀어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죽어요.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맡기세요. 여호와께 맡기면서 해야 돼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럼 우리도 아멘, 나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그렇게 빼앗기면서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 나도 주님과 함께 하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그때부터 이삭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우물을 파니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물에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길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막 몸부림쳐서 잘 살아보려고 그럴수록 우리는 점점 깊은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세상을 향해 나가고, 더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 멀리하면서 돈과 세상과 일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덜컹 다 마귀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깨달아야 돼요? 잃어버릴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임마누엘의 신앙.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맡기며 하나님께 부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삭의 말씀은, 이삭이 우물 파서 그가 싸우지 아니하고 온유해서 그래서 다 얻은 거다, 그 설교는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우리들이 그 신앙을 배워야 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그래서 이제는 우물 팔 때마다, 이삭은 뭐해요? 이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우물을 파는 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우물을 팔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을 좀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 당한 거를 끝까지 그냥 인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신앙의 인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인간적인 인내가 아니라 한나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인내, 기도하는 인내, 예배하는 인내, 말씀의 인내, 신앙의 인내, 하나님께 맡기는 인내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은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
땅에서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이고 살리시는 거,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위한 예배 회복이 있어야 돼. 말씀 중심이 되고 예배 중심이 되고, 할렐루야. 그게 바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더 주께로 가까이 나가길 원하는 거.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내가 그를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내가 그를 가까이 하리라. 우리가 주님께 한 걸음 더 나가고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우리들의 수고와 애쓰는 건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무조건 인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시고 예배하며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우물을 파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길에 우물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